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 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민수기에서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담긴 능력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스웨덴 물리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특허를 딴 폭파물 다이너마이트 위력은 대단합니다. 조그만 폭약을 바위 속에 넣고 터뜨려본 바위가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30층, 40층, 50층 아파트도 밑에 기둥에 몇 개 다이너마이트를 꼽아놓고 터뜨려본 그 육중한 30층, 40층, 50층 건물이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 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원죄로 죄인이 되어 소망 없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완전 집을 완전 대속 완전 청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죄 가운데 빠진 인류의 죄값을 완전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죄악의 포로에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 강팍함에 이끌려서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교도소에 무기형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도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면 한없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달 예수 없이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나쁜 시기심을 통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70년 자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80살, 80년 동안 가진 자기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나이 90을 살아왔다. 그 사람은 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틀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고착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 깨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죄악에 포로된 인생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은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눈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영 누구든지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후 5개월 아이들은 자기 엄마 인식을 못합니다. 냄새로만 엄마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유식을 먹거나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자기 엄마를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아이는 젖냄새를 그 아이가 아는 것입니다.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면요 엄마 젖냄새를 알아서 엄마임을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지만 아직 눈은 갖고 있으나 눈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9개월, 10개월, 1년 정도 되면요 이 사람이 내 엄마다, 이 사람이 내 아빠다 보면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만 그 영적인 눈이 선명하지 못해서 천국이 있을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 영혼이 아주 선명하게 더 확실히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육체의 눈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1.5, 1.1, 0.8, 0.7 안경을 써도 보이지 않는 눈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의 영혼의 눈은 영혼이 잘된 사람은 더 선명하게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면 간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거듭나면? 바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보고 거듭난 사람은 봤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시선이 열렸다는 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국이 있음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보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돕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을 저는 보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을 후사들 도우라고 하는 영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가 나를 덤비고 오늘도 지나가는 마약 중독자가 순식간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충동지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들이 오늘도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7개로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이 말은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눌렸다. 이 말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잔디밭에다가 큰 돌멩이 올려놓으면요, 그 잔디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잔디밭에 돌멩이를 다시 드러내게 되면요, 노랬던 잔디가 다시 파란 잔디로 회복되어져 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암의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이 불면증에 걸립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대인 기피증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의 의욕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맥이 쭉 풀리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쓸데없고 필요 없어 하다가 자살 충동지를 받고 어떤 분은 자살을 결행하여 세상을 떠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무섭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한약을 먹고 양약을 먹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눌렀던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줘야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놀랍게도 나를 눌렸던 그것이 떠나버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 3장만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상하게 은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로나 전에 교회에 출석했던 분이 코로나 중에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어제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저도 이름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래서 그 형제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런저런 3년 동안 밀렸던 얘기하니까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습니까? 그 생활독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병기도를 하는데 위장, 대장, 소장, 췌장에 병기도를 쫙 하는데 자기 마음에 뭔가 눌린 것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믿음으로 손얹고 기도를 받는데 머리끝에서 이상한 불이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눌렸던 그 무엇인가가 다 해소되면서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걸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또 의사들도 잘 몰라요. 무엇인가 눌린 그것을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순식간에 해결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짐을 줍니다. 이런 짐 저런 짐,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연구해 봤습니다. 걱정을 분석해 봤더니 95%는 장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장래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생각까지 계속 주기 때문에 그 생각에 붙잡혀서 인생은 눌려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너의 인생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주님이 처리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넓게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다 따라옵니다. 지혜도 따라옵니다. 건강도 따라옵니다. 마귀는 36개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재정의 복이 따라옵니다. 인맥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자유롭게, 누문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비밀은 예수 영접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니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에 실패와 낭패가 없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거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어 바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어 바람이 들어가야 그 무육중한 차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들어가면 술꾼도 변화됩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살인범도 변화됩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인생의 맥을 놓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땅에 복음운동이 펼쳐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열어주셨으니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 출발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가정들마다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은혜로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일곱 길을 떠나 갈지어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